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푸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빠르게 이익이 되는 것을 판단하고 해가 되는 것을 구분하여 잘 취하고 잘 피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한다면 차라리 미련하게 살아가길 자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득실을 따져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사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 노래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불렀던 가수 김도향은 그에게 바보란 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등리를 통해 보지 않고 믿는 바를 바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보가 멸종된 이 시대, 우리는 그렇게 바로 보는 사람을 마음에 그려보게 됩니다. 마음에 곱씹어 그린다 하여 그립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바보가 되기엔 두려울지언정 무엇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 묵상했던 요나서가 만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본문이라면 오늘 살펴 묵상하는 미가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심판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로 심판을 받지요. 하나는 타자에 대한 불의의 죄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타락한 예배에 대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께서 침략군으로 소개된 아시리아를 그의 심판의 도구로 들어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은 그저 통치자뿐만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돈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예언자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에게도 닥칠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결같은 분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결코 별개의 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미가의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참 두려운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어떤 이도 미가의 경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나면서부터 담습해온 우리 중에 어찌 타자를 억누르지 않았노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나아가 국가 간 불평등, 빈부의 불평등, 인종의 불평등, 그 모든 불평등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중에도 타자를 억누르는 굴레 위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미가가 예언한 심판에서 마냥 자유롭노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서 곳곳에서 그들 중에 남은 자들과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 장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들썩하게 모으시는 하나님으로, 4장의 많은 민족을 시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양도 흩어진 양도 구하여 모으시는, 그리하여 칼을 쟁기 날로 창을 낫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7절 말씀 새한글 성경 역본입니다. 야곱에 남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푸성기 위에 내리는 봄 소나기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지 않고 인간들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이 맺히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닌 것처럼 푸성귀에 봄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사람의 일이 또한 아닌 것처럼 야곱에 남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누구 하나 심판의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들을 향한 심판의 본문에서도 감출 수 없이 드러난 사랑입니다. 상대의 가치와 필요와 효용을 통해 보지 않고 바로 그의 형상을 살피는 분, 바로 보는 바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처럼 평화의 자리에 남은 이들도 바보 같은 하나님을 닮아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지 않고 인생을 애타게 기다리지도 않고 다만 이슬처럼 봄 소나기처럼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북돋는 생명의 언어로 녹아들 뿐입니다. 세상이라는 숲에 당당히 선 사자와 같이,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이 어떤 가치에 좌우되지 않고 판단되지도 않고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 타협되지 않는 어리석은 길을 굳게 가는 사람입니다. 소설가 한강은 정원 이야기라는 짧은 글에서 해가 들지 않는 정원에서 나무와 풀과 꽃을 위해 거울을 이용하여 정원의 햇빛을 비추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거울들을 적당한 각도로 눕혀 햇빛을 모아 나무들에게 보내주며 1년쯤의 시간을 보낸 뒤 같은 거울 3개를 더 주문했다. 올봄에는 추가로 2개를 더 주문해서 이젠 8개가 되었다. 햇빛이 무엇인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 정원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바보 같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지껏 세상을 누리며 추억을 남기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이어질 생명을 꿈꾸고 칼을 쟁기 날로 창을 낫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화의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그 평화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을 걸기보다 평화를 만들 인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거울을 닦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외면하고픈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한결같은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비출 때 햇빛을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삶의 거울로 비출 때 우리도 그의 형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거울을 닦아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하루가 되길, 세상이 그리워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